영원히 있는 곳.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대화교회 설교를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든든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받으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든든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서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래서 부흥회를 인도하는구나 하는 생각 들 만큼 참 좋았습니다. 대화교회는 평창동 대화면에 있는데 역사가 100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주보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역사가 굉장히 깊은 교회입니다. 대화교회가 예배당이 굉장히 낡았는데 얼마 전에 새로 건축을 했습니다. 몇 번 지나는 길에 보았는데 직접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또 사모님이 공간을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니까 참 잘 지었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본당이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그 강남과 회중 사이가 적당히 가깝고 또 눈높이도 잘 맞게 계단식으로 장의자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되게 밝고 모던한 분위기면서도 가볍지 않은 참 잘 지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새로 건축한 그 예배당이 많이 부러웠는데 안에는 우리 교회가 더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랍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설교한 수요 예배는 전통적인 예배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제법 많이 오셨는데 말씀을 참 귀담아 들으시는구나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아멘을 참 잘하시고 또 설교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박수를 막 치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 이렇게 몰입하고 계시다가 저절로 박수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화는 저희 아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친정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제가 댁에 갈 때마다 기도하고 아내도 틈이 날 때마다 부모님들께 복음도 이야기하고 교회 가자고 말씀도 드리는데 장모님은 전통적인 불교 신앙을 갖고 계셔서 교회 이야기만 하면 아직도 화를 내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위가 설교한다고 하니까 장모님이 전날에 미용실 가셔서 예쁘게 머리하시고 제일 좋은 옷 차려 입으시고 또 헌금도 준비하셔서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반면에 장인어른은 더 먼저 나오실 것처럼 이야기하시던 분인데 폐암 수술하시고 완쾌는 되셨지만 코로나가 무서우셨는지 혼자서 방콕하고 계셨습니다. 장모님이 그날 아내와 함께 앉아서 이제 처음 예배 드리면서 아마도 많이 낯설으셨던 것 같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또 제가 설교를 했지만 교회 용어를 잘 모르시니까 아마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발걸음이 저에게 너무 기적 같고 너무 기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 후에 그 동네 분들과 인사하시고 또 사모님께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이제 이렇게 얼굴 보셨으니까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것이 저 아내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장모님이 전에 가끔씩 농산물을 많이 보내주셨을 때 아내가 주위 분들과 나누면서 기도를 부탁하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주신 건데 어머니 교회 나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 믿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한 걸음이 내디뎌졌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엘가나의 가정에 나오는데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는데 이 가정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선지자가 나오는 그 말씀의 시작입니다. 보통 평범한 그런 가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엘가나의 두 아내 한나와 분인나는 둘 사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인나가 자기 애들을 달고 와서 유세를 부리면 한나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래전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법궤가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지만 둘은 불량배였습니다. 엘리도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눈도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분별력을 잃어버린 늙은이였습니다. 물론 엘리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알았고 주의 백성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는 실로에 이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명절이 가정의 화평이 오히려 깨어지고 집안 싸움이 일어나기 쉬운 것처럼 하나님께 연중드리는 예배의 행사가 이 집안에서는 다툼의 시간이 되곤 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는 심하게 다투었고 자녀가 없었던 한나는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예물을 주며 위로했지만 한나는 먹지 않았고 슬피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성화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성숙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짜증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화를 나게 하니까 내가 화를 내고 싸울만 하니까 싸우고 좌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넘어져 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화를 낼 수 있고 그리고 좌절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켰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분인나의 머리채를 붙잡고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에게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냥 꾹 참는다고 참아지진 않습니다. 내 마음의 감정이 폭발하면 진정시킬 만한 시간도 필요하고 또 어딘가 쏟아놓을 대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합당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한나가 슬픔에 복받쳐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통곡하며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가 술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는 한나가 술주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이었는데 영적인 분별력 없이 한나에게 호통칩니다. 이봐요 아주머니, 포도주 좀 끊어요. 아니 대낮부터 왜 그래요?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예요?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저는 원통함과 격분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자기도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것뿐인데 한나는 마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은 명목상의 제사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명목상의 제사장이 하는 기도가 축복이 응답될 수 있을까요? 이 엘리의 그 영적인 상황은 아주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도 죽고 그 두 아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그의 간구가 응답될까요? 만약에 축복하는 제사장도 신실하고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신실하다면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라도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아주 신실하고 믿음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도받는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간혹 그런 말 하죠. 믿음이 없어서 응답되지 않은 거야. 그 사람 탓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운동하다가 무속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그가 믿음도 없으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조용기 목사님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윤석열 후보를 보고 같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다 같이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은 정치적인 수요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중보기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거죠? 본인이 기도할 수 없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은 우리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중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받는 사람도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누군가의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한나는 비록 제사장이 엉터리 같았는데 그 엉터리 같은 엘리의 축복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보면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어떻게 이런 믿음의 여인이 있나 싶습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어두운 시대였고 본인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았는데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엘리의 한마디에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에서 하나의 찬양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나 기뻐하리라는 찬양에 보면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을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굽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속삭이고 있습니다. 원통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한나가 화가 나고 슬프고 그랬지만 그렇게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후에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금쪽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이 약속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아이를 드리고 나서 하는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께 드렸는데 너무 기쁜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찬양이었고 노래였고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헌신을 했는데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헌금을 드렸는데 즐거울 수 있을까? 그녀의 고백을 보면 세계관이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라는데 이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바꿔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가 가슴 아팠던 이유는 자녀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이라는 자녀가 많은데 나에게 자녀가 없어. 그래서 아팠던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가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 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단지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돌보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서 보잘것없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기뻤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환희를 느낍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재미있는 예능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드라마와 영화가 나옵니다. 마음껏 보십시오. 만족하나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수많은 감동을 주는 노래들이 나옵니다. 귀는 들어도 결코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기쁨이 한나에 있었던 거죠. 한나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